어떠한 때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0편 이후로 이제껏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왔는데 처음으로 50편 이후 처음으로 66편 그리고 67편에서 이 두 시가 누구의 시인지 출처를 또는 상황을 밝히지 않고 기록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내용은 찬양시인데요.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온 땅이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8절에 가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이번엔 만민들을 향해서 1절에서는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외쳤고 8절에서는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는 이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된 온 세상 그리고 온 땅 그리고 만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를 들면 번개라든지 비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렇게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다스리는 신이 가장 으뜸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인데 이 신이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입니다. 당시에는 이 하늘과 관련된 신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신을 가장 위대한 또는 강력한 신으로 여겨왔어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자면 지금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설명을 풀어가는데 시인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며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은혜가 되겠죠. 백기를 들게 하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백기를 들고 서둘러 나가라고 너희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금과 은을 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나니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노예로 삼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들을 자유롭게 하자니 너무너무 속상한 바로가 그들이 홍해바다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쫓아갑니다. 목적은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파송하죠. 전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군대를 파송한 것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으면 오히려 우리들이 겪었던 10가지의 재앙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과 은혜를 주시고자 그리고 이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쫓아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의 길을 여셨죠. 누가 바다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바다의 길이라고 하면 배를 띄우는 일이죠. 배를 띄워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바다의 길이라고 생각하겠죠. 누가 바다를 갈라서 그곳에 묻이 드러나게 하고 그 땅을 누가 건너가겠어요? 몇 년 전에 해저 터널이라고 해요. 해저에다가 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길이 뭐 굉장히 길진 않습니다만 해저를 뚫어서 거기에 그 터널을 만들고 그 길을 내는 거예요. 굉장한 그 사실은 그 공법이죠. 크리스탈을 만들면 더 멋있긴 하겠는데, 근데 그렇진 않고 동굴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굴을 만들어내서 그냥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되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다의 길이에요. 바다를 뚫어서 길을 냈어요. 최근에 바닷물이 거기에 고여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하죠. 하여튼 뭐 바다에 길을 낸다라는 것은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터널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배를 띄워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시대라면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다를 막으시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시인은 바다에 길을 내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좀 과장법이죠. 어떻게 바다가 변해서, 이제 시적인 표현입니다. 바다가 변해서 바다가 물이 땅이 된 거, 흙이 됐다라는 식의 표현이에요. 그 많은 인원이죠.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건너가는 길입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을 내신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10가지 재앙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 흑암이 덮치지 않았다면, 흑암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바다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이 존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들은 그 홍해바다의 중간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들이 안전하게 건너간 후에 물을 다시 덮으셨어요. 시인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시 흙이 바다가 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물에 잠기우셔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의 일이에요. 요단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하는 물살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하고 그 사람의 키 이상 되는, 약 3m 이상 되는 그 물 깊이가 생겨서 누구도 거기를 건너갈 수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를 둔 제사장이 물에 담그자마자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겠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신도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영역인 구름이라고 하는, 또는 뭐 태양과 관련된 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스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또 당시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던 바다의 신 또는 하늘의 신, 그 신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과 더불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13절에 보면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제는 이 속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번제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과 관련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이 번제의 제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번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음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특별히 기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고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지금 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 다윗도 마찬가지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제사하는 것과 19절에 가면 기도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지 않은 것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외침과 소리에 불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제사 그리고 기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받지 않는다면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제인가요? 저녁 시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꽤 오래됐죠. 그 프로에 신라 때 만들어진 것 같은 산 거의 꼭대기에 있는 절을 소개해요. 막 절벽을 깎아 만든 것 같은 굉장히 위태로운 곳에 절이 있어요. 왜 거기다가 절을 만들었을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약 1000년 가까이 된 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관이 좋아서 만들진 않았겠죠. 경관이 좋았다면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경관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피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가 더 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불상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그때의 종교가 우리는 유교 불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고 산꼭대기예요. 그러니까 꽤 한 800에서 700고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이 그렇지 700, 800고지는 이 걸어서가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700, 800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그냥 운동 삼아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운동 삼아 있겠지만 거기에 가서 무언가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염원하고 바라고 또 절하고 오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러다니면서 그곳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절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절하고 또 소원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들인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절하고 공을 빈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연관성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기도를 듣지 받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위하여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